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가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죽었어도 부활의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했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 한 3, 4년에 걸쳐서 3번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고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제 기억에 아마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일 것 같아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여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다가 시신을 보관하니까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없지만, 벌써 50년 전 가까이 됐죠. 그 전에 시골에서는 이제 그 시신을 마루에 위에다가 또는 이제 안방 위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향을 피웠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좀 존경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돌아가신 지 이틀째인가, 이제 보통 3일 장치르잖아요. 이틀째가 됐는데 향을 피웠는데도 냄새도 났지만 병풍 밑으로 관에다가 시신을 넣었지만 나무관이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여름이라서, 예. 그때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 안에다가 그 다음에 안방 그 맨 운목에다가 이제 그 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 냄새가 나는데 어리니까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죠.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니까 마음에 굉장히 좀 벌써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나 보다, 이제 이런 기억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연상을 할 때. 그래서 사람이 숨을 거두면 불과 이틀만 지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이제 좀 마음의 충격이 있었고, 두 번째 사실 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거는, 글쎄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좀 마음에 큰 무엇인가 자리 잡았던 거는 저희 큰 누이가 죽었을 때, 저희가 이제 딸 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 그 다음에 밑으로 딸 셋, 이렇게 해서 딸 다섯에 이제 아들 하나인 집안이었는데, 제가 기억에는 6학년이나 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아야 중학교 1학년. 저희 누이가 저랑 5살 차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보네요. 누이 19살 때 여기서 가까운 통진중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집까지 4km 거리니까, 시골집까지 그걸 이제 고3이 됐는데 이제 10분 1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다니다가 그 4km 그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려고 학교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친구하고 둘이서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하다가 연탄가스가 새서 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나중에 이제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제 친구는 살았어요. 다행히 이제 친구는 살았고 응급실로 가고, 근데 누이는 죽었는데 그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쳤던 그 흔적이, 벽지들이 막 찢어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누이가 19살이었고 또 특별히 아들이 하나고 동생인 저를 많이 사랑해 줬기 때문에 늘 안아주고 그랬던 누이여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지금 생각에는 그때 이제 저희 막내 여동생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 집에는 누이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뭐 집에서 염을 하는데 이제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무덤도 못 따라오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남을까봐. 그땐 죽는다는 게 뭔가, 19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살 날이 창창한데 그렇게 이쁜 누이가 그렇게 되면서, 야, 이게 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젊은 날에도 죽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또 하던 그런 사람이, 저는 그때 이제 공부한다고 서울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뭐 어머니도 뭐 그냥 아무 정신이 없고, 저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엉엉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 눈물을 흘리신 적들은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큰 딸을 이제 잃고, 그 뭐 10몇 살짜리 아들에게 아버지는 대부분 강하고 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기둥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목 놓아 우는 거를 그때 이제 평생에 처음 봤죠. 그 세 번의 이제 할머니까지 이제 죽음을 아주 어린 나이 때 이제 아주 가까이서, 그리고 그 시신을 보고, 또 특히 이제 누이의 큰 누이의 그 죽음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음이 이제 누이나 어떤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또 현실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고통과 슬픔에 잠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걸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잡고 또 진정시켜 보려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친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한 40대, 50대, 60대에 갑자기 이제 사고나 아니면 이제 암 같은 선고를 받아서 죽음이 이제 갑자기 다가오면 막 분노해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막 분노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마지막까지 그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발버둥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살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역자의 삶을 37년 정도, 36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을 이제 많이 대하게 됩니다. 뭐 성도들 또 돕는 영혼들이 이제 부모나 이제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췌장이었나요? 간에 맞죠. 연세가 높으셨는데도 이제 그 옆구리가 조금 통증이 있다 정도로 이제 참고 계시다가 병원에 갔을 때에 이제 심각한 상태인 걸 알고 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예전 같으면 그런 이제 불치병이 생기거나 하면 가족들한테 의사들이 본인한테는 잘 안 알리고 가족들한테 보통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그 남은 시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을 같이 불러놓고 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담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집사님 어머니가 그때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런데요, 거의 마지막까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며칠 전까지도, 소천하시기 며칠 전까지도 못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 것처럼, 또는 이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로,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과정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죽음은 못 받아들였지만 마지막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이 의사의 말을 들었어도 또는 그것을 그렇다는 걸 알아도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제가 또 기억에 평생 남는 죽음이 하나 있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예요. 그것도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때였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어요. 60이 조금 안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옛날에는 60만 돼도요 곰방대 물고 뒷짐지고 다니셨거든. 일 안 했어요. 요즘은 뭐 70도 일들을 하시지만 예전엔 시골에서 60이면 환갑 모르겠어요. 아주 큰 노인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망건을 쓰고 다니셨어요. 조그만 거를. 근데 위암에 걸리셨는데 그 당시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 하나 있고 작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논이 그렇게 뭐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이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 진단을 통해서 알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우리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붙들고 나 좀 살려다오, 내 병원에 좀 데려가다오, 나 수술받게 해다오, 나 치료받게 해다오. 그걸 계속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리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논 몇마지기 팔아서 이미 예전에는 벌써 5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그 당시 뭐 수술한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닌데 그 논 다 팔아가지고 만약에 치료비 다 써버리면 남은 가족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집에 또 그걸 할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걸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 살고 싶으니까 병원 데려가다오, 나 치료해다오. 그걸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못하고 마지막에 진통제 조금 쓰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념들을 하는데 체념을 해도 그 두려움이나 절망이 사그러들거나 결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30세가 넘어서 엄청난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30세가 넘어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을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다가 지도자들과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주의 시절에 로마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남아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전부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그것까지 정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 무식한 거예요. 그냥.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정말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일을 행한 일이 없으나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존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믿는 것은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부활로서 확실하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가지고 계속 표적을 더 보여달라 할 때마다 몇 차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한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통해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유대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 나그네나 할 거 없이 그냥 사람들 눈에 다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또는 열 몇 명, 수십 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 500여 명이 다 같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하시고, 그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때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일시적인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착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았고 만졌고 함께 마셨고 먹었고 함께 거닐었고, 그들이 직접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후에 낳은 동생들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이제 위에서 기도해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람들이 승천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마가다락방 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동생들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자기 형으로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함께 자란 형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저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소상하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권위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지? 의심도 들고 의아해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했지만 함께 자란 형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난 거예요. 50일 지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열흘이었으니까 죽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조차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 속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예수를 그 동생들이 함께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걸쳐서요. 그래서 동생들과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고, 또 성경도 기록하는 제자 유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이나 500여 명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의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평생 증거하고 순교까지 당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 자, 성도 안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이 죄인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친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은사를 통해서도 알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걸 통해서도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믿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쳐도 성령에 관해서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임하셔서 그 안에서 계셔? 그 안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안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일을 하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걸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체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이 육체의 감각으로 체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으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영적으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은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냥 그 길일 뿐인 거예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사영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예. 우리 문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이라도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또 돌봐야 할 영혼들이 있고 서진선교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반 조금 더 갔잖아요. 위도상으로. 예. 중앙아시아에서는 저 타직 우즈벡까지 갔고 밑에서는 인도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더 이상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죽음은 두려움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절망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에게서 사망은 물러갔어요. 무너졌습니다. 과정이라고 말할 것 같지도 없는 그냥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성도에게 죽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거 세 번역이네요. 네, 저는 개역개정을 더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